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연결돼서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초점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 충만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성령 충만이 좋다는 것은 알기야 알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정말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셨나요?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나의 고착화된 이미지가 말씀으로 계시된, 또한 실제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많은 부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고착화된 종교 경험, 이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채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 엉뚱한 것을 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다 깨부수세요.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막연한 어떤 에너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충만함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님을 비인격인 것처럼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인 것처럼, 내게 필요한 어떤 능력인 것처럼 성령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데 무시당하고 홀대당하는 곳에 오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형의 어떤 에너지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리시는, 다루시는 어떤 영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세우시고 오늘부터는 성령님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자세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 경험에 익숙해질수록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되냐면 이 두렵고 떨림을 잊어버리게 돼요.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요, 친근하게 됩니다. 친근함은 좋은 감정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친근함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내 느낌으로 친근하게만 대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분 앞에 깨어 있어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흐트러져 있는 주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악령 충만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습니다. 이제 4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즌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시대예요. 물론 인류 역사상 안 악했던 때는 없습니다만 이처럼 양심도 마비되고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무자비한 시대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그나마 남아있던 온정, 어떤 인정, 어떤 상식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악령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못하겠다, 포기해,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구원론을 바꿉니다.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걸?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실걸? 그래서 저기 우주 너머에 어떤 좋은 곳으로 우리를 뿅 보내주실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들을 바꿔요. 그렇게 전혀 다른 버전의 구원론을 따르게 만듭니다. 무서운 영적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멸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그 증거가 뭐냐? 언약의 징표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 몸을 기어이 다시 일으키셨어요. 굳이 그 몸이 필요했을까요? 저 우주의 천국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썩어졌던 그 몸, 죽었던 그 몸을 기어이 다시 살리셨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몸으로 거니게 하셨고요. 또한 그 몸 그대로 500의 형제들,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요. 지금도 그 몸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또한 그 몸으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일이 뭡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몸을 함께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후패해져가는 온 세상의 만물에 죽어져가는 역사가 다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근데 엉뚱한 얘기만 짓거리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저주를 끊어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7 영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의 본분을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지키며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